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자 주제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덕적 규범을 지키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종교적 차원에서 그리고 선을 베푼다는 의미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덕적 개념으로 섬기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 또한 아니라는 뜻입니다. 작년 11월이지요. 2017년 11월 달에 그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길거리에 한 노인이 쓰러졌고, 그 노인을 자기들이 입고 있던 그 추위에도 자기들이 입고 있던 패딩까지 벗어주며 집까지 모셔간 중학생 아이들 그 3명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우리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대견하며 조금은 밝은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처럼 서로 돕고 그리고 보살펴주는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러한 사회적 차원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그리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사용이 되어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헬라어 원어인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특히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래서 이 사랑은 그 뜻이 신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은 인간인 우리들에게 왜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수십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이 아가페, 이 사랑인데,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만만히 보시고 그냥 막무가내로 신이니까, 창조주이시니까 그냥 우리에게 밀어붙이시는 말씀인가?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뒤이어 이 말씀을 어떤 의도에서 하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이 말씀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의 의미는 다름 아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경험한 분량만큼, 우리 역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삶에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를 잡고 거하시며 그리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형제나 자매를 그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실 때에 꼭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 청년 바보 이사를 검색하셔가지고 그 CBS에서 만든 2부작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보셨으면 해요. 아니면 그 청년 바보 이사라는 제목의 책도 있거든요. 그 신앙서적입니다. 사셔보시면 아마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유행성 출혈연료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은 안수연이라는 한 청년의사의 삶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상이나 글을 읽는 내내 먹먹하고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어느 청년 한 의사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몸을 치유해 줄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헤아려졌습니다. 1999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일어났었던 의학 분업 사태 때에도 이 청년 의사는 동료들의 비난 속에서도 그 동료들의 조롱 속에서도 파업이 아닌 환자를 선택하며 병원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 그가 남긴 일기입니다. 여러 논리에 밀려 위로받지 못하고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누구보다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 병원에서 도움이 될 길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위해 기도하면서 병원에 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또한 자신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에도 늘 환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바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청년 의사는 뼈만 남은 환자의 앙상한 손을 다정하게 잡고 아주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환자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좀 더 시간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저는 의사지만 치료만 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분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정말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한 삶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큰 도전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안수연이라는 한 사람이 살다간 삶의 행적만을 여러분이 보고 또 도전을 받을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삶을 다시 어떻게 살 건지 살펴보자고 하는 얘기 역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 젊은 나이에 내 몸이 힘든 것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힘없고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며 기도해주는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또 자기도 빠듯한 형편에 물질적으로 도와주면서까지 그는 살 수 있었는가? 저는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외모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절대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조금 얼마간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1년 내내 평생 자기 자신은 전혀 돌보지 않고 오직 다른 형제나 자매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다가 죽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수연이라는 이 청년의사를 그 바보 청년의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안수연이라는 사람이 살다가 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한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으니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량만큼 우리 역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분량으로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래서 경험하게 되면 충분하고 넉넉하게 우리 역시 그 사랑으로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안 된다라는 불신앙으로 묶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셨겠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나는 그 예수는 믿지만 절대 그렇게는 못 산다는 생각,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아니던가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었지만, 그러나 나는 안 돼, 나만큼은 절대 안 돼.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안 된다라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살면서 나누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 안수연이라는 이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살았던 인물들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도전도 받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삶과는, 여전히 내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또 우리는 살아가게 되겠지요. 여러분들 혹시 닭처럼 살다가 일생을 살다 죽은 독수리 얘기를 아시는지요? 어떤 사람이 독수리알을 주워다가 뒷마당에 있는 암탉 둥지에 묻어두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었고 알을 깨고 나온 독수리는 함께 알을 깨고 나온 다른 병아리들과 자라났습니다. 이 독수리는 여러 병아리와 다를 바 없이 뒷마당에서 평생을 소일하며 지냈어요. 땅을 파서 벌레를 잡아먹고, 심지어는 자기 동료 닭처럼 꼬꼬대 소리를 내기도 하고, 날갯짓을 합니다만 꼭 닭이 회치돼서 날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는 그런 독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 독수리는 아주 늙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늙은 독수리는 창공을 멋지게 나는 굉장한 새를 보았습니다. 그 새는 금빛 날개를 휘날리며 위풍당당하게 창공을 활공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독수리는 경외심에 가득 차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야, 저게 누구지? 독수리야. 새들의 왕이야. 마당을 거닐던 다른 닭들이 알려줍니다. 저분은 하늘에서 살아. 땅에 사는 우리 닭과는 다른 분이야. 늙은 독수리는 그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몹시 부러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부러워만 하다가 결국 닭처럼 살다가 닭과 같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독수리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닭처럼 살다가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상에, 아니 대한민국에, 아니 이 평촌에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자신 스스로가 닭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닭처럼 살다가 죽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는지요?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것뿐인데,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어. 그래서 은혜로 믿어진 것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천재 이보다 더 크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얘기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성경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분을 정확하게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요 주권자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못 받고 있으니 가히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는지요? 진실로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신분들, 여기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또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루며 그리고 누리면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답 역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즉 그 사랑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헷갈리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어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닌 것만 같은 것. 그 이유는 내게 정확한 기준과 잣대가 없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내 감정, 내 기분 또는 상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결론 짓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분명히 추상명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체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정확한 실체의 개념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상황의 변화, 그에 따른 우리의 감정들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합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따로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상황이 잘 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래서 내 기분이 좀 괜찮으면, 그러면 우리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점 더 일이 꼬여만 가면 우리는 100%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2018학년도 대학 입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매년 입시절이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3인 당사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만 그 결과가 낙방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평소 때보다 별 이유 없이 잘못 본 수능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해마다 이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들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셨다는데 그 사랑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자기의 형편과 이 감정에 맞추다 보면 백발백중 열이면 열, 이런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우리의 감정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지금 나의 처지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이유 또한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 역시 내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내게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는 믿지만,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삶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시간 반드시 결심을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해서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에는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 지금 결단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 66권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의 결단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 되신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형제와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물질을 베풀고 나눠주며 사는 이 땅 위에서 그 누구도 살아내지 못한 최고의 인생, 즉 하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모든 주님의 일들과 뜻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펼쳐진 사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바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크고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 경험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완성된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내가 놀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우리 인생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하늘의 삶, 기적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바로 35절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누리시고 더 깊이 누리시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게 임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 그 누구도 살아내지 못하는 그 사랑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